로마서 맨 마지막에 있는 16장 우리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건강해야 나올 수 있고 또 주님 사랑해야 나올 수 있는 이 자리인데,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미리 주보에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정익모 선교사님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하면 1989년도에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가셔서 25년 가까이 남부에 있는 치타공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YM 예수전도단 방글라데시 남부 지역 책임자로 계시면서 아시아 포커스라고 하는 그런 NGO 단체를 설립하시고 그 단체를 중심으로 이제 고아원 사역, 또 초등학교 3군데, 또 중고등학교, 또 봉제 기술학교, 그리고 의료 클리닉 등등 다양한 사역을 어린이와 청소년과 또 성인들 대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방글라데시 곳곳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현지인들 중에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다양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12월에 뉴욕을 잠시 방문하시는 길에 또 가족도 만나고 또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충성교구 정혜숙 집사님의 형부가 되시는데, 우리 정 집사님 어디 계세요?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예, 저 가운데 서서 바로 저분이 우리 처제 되시는 정 집사님이십니다.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뉴욕에 살면서 가끔씩 이렇게 선교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그곳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또 현장에 그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나오셔서 또 소개도 해주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익모 선교사님,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방글라데시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면 영상 안 보여드리고 그냥 말씀만 나눠도 되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안 다녀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서 먼저 영상 5분짜리 영상 보고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일,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나라죠. 21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시차도 적용이 안 돼가지고 입술도 부러뜨고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가족이 시골에서 충남 논산에 사셨는데 처음 서울에 올라왔어요. 60년대 초반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시골에서는 올라왔지 또 살 환경은 녹록지 않지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여러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왜 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살 때부터 7살 때가 제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람은 왜 살아요? 그래. 사람은 그렇게 고민하는 아이들 보셨어요? 꼭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아무런 대답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밥 먹을 만하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 엉뚱한 이야기 한다. 이게 저는 심각한데 다른 사람들이 어른들이 보기엔 심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집안 전체 유교 집안 종갓집 종손이 저희 아버님이셨고, 그래서 저는 심각한데 심각하지 않게 보는 분들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20살 때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3년, 15년간을 저는 진리를 찾아서 왜 사는가 사람이 그것을 해답을 알아야 정말 그것 때문에 기뻐서 사는데 그 대답을 모르니까 차라리 죽는 게 일찍 죽는 게 낫지 이렇게 힘든 세상 살 것 같으면 빨리 죽는 게 낫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라미스 교회의 그 비전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오기 전에 참 너무 좋은 정말 이 세대에 필요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5살 때 예수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그 기간에 행복한 기간을 살았을까. 예수님 때문에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비전을 키우고, 그렇지만 저는 20살 때까지 왜 사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20살 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 마음 안에 참 소망이요 진리고 빛이 되신,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마음 안에 큰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 제가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삶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길에서, 지하철에서, 공원에서, 대학로에서 전도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당신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못 만나서 불행한 삶을 사시지 말고, 저는 이제야 행복을 알았습니다. 왜 사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때 영락교를 다니다가 그거로는 아마 성이 안 차서 예수 전도단 훈련을, DTS 훈련을 받고, 그것도 성이 안 차서 직장을 그만두고 간사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한국이 80년대 후반 되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잘 전해지지 않고 예수를 믿지 그전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안 믿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89년도 1월 달에 저희가 방글라데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을 거쳐서 갔는데, 그때 저희에게 그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공항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저희가 떠나면 공항이 문을 닫습니다. 근데 공항에 저희를 기다리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환영하는 인파는 아니었고, 그 당시 88년도에 대홍수가 있어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 사람들이 저희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죠. 저희를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이 1다카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1다카면 한국 돈으로 15원, 15원을 얻기 위해서. 15원을 뭐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빵을 한 조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밤 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좀 나눠주고 싶었는데 선교사님한테 돈 나눠주고 싶은데요, 나눠주면 다 나눠주기 전에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어서 당신 위험하니까 그냥 가라. 그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안타까운 눈을 쳐다보면서 그냥 공항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글라데시 모슬렘 국가이니까 모슬렘들에게 신약 성경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으니까 인질 쇼립이라고 그 선지자로 기록한 책 이름은 성경이 잘 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팔러 다니는데 저희들 성경을 모슬렘들이 많이 샀어요, 신약 성경. 근데 그 지도자들이 와서 저희한테 저랑 그 현지인 전도사님이 신약 성경을 팔고 있는데 다가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이걸 팔면 당신들을 죽여버리겠다. 근데 저는 못 알아들으니까 방글라 말 두 가지, 발로바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돈노밭. 죽인다 그러면 저는 이제 무조건 돈노밭. 우리 전도사님이 옆에 있던 툭툭 치면서 도망가자고, 안 도망가면 다 잘못하면 어려울 수 있다고. 도망가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이 복음을 여기서 계속 전하면 죽인다고 그러는데 계속 감사하다라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 두 가지 사실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에 계속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복음이 필요로 하는 물질이나 또 영적으로 굶주린 그 땅을 갈 것이냐. 여러 제안들이 방글라데시로 오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을 때 한국과 미국과 여러 곳에서 같이 사역하든지, 또 미국에 또 시카고에 있는 형님은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또 거기 목회나 이런 거 하면 어떻겠냐는 그러한 제안을 하러 나오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고백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저를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까지 저희 정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찬송가 내용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골골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이면 제가 기쁘게 가겠습니다. 전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다고 해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처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서원하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방글라데시를 두고 여러 곳에 저희가 가려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제가 처음에 예수님한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방글라데시야말로 누구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나라, 세계에서 부패도가 제일 높고 무슬림 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나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한국 선교사들이 없는 지역을 찾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시 치타옹이라는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2달 후에 태풍과 해일이 났습니다. 20만 명 이상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났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도 제가 감당하기엔 큰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현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도와줄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말과 혀와 말로만 하지 말고 이때야 말고 너희 사랑을 보여줄 때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정을 털어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쌀을 나눠줬습니다. 쌀을 나눠주니까 밥을 해먹을 수가 없잖아요. 생쌀을 먹어요. 그래서 밥을 지어줬습니다. 밥을 지어주니까 몸만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릇이 없으니까 자기 옷에다가 밥을 받습니다. 카레를. 그래서 옷을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국 선교사는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집을 지어주는 55채의 집을 지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본 마을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물건 조금 주고 전도를 하면 속 다 보인다, 그죠? 조금 도와주고 예수 믿게 만든다, 이런 이제 선교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음은 속은 타지만 기도하면서 좀 물건 나눠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마을 사람들이 지도자 2명을 보내서 저희들한테 왔어요. 내가 3개월을 지켜봤는데 당신들 하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 잘한다, 믿을만하다, 우리
마을에 와서 당신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학교도 좋고 뭐 또 하여튼 뭘 하든지 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방황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당신들의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당신 미안하지만 당신들을,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시작하는 첫날에 150명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회초리를 들고 다 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애들을 다 몰아서 왔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지. 애들이 장난치잖아요. 그럼 마을 리장 역할하는 분이 회초리를 들고 있다 쫓아가서 때려주면서 저 말씀을 들어야 된다. 저희들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요. 글씨를 몰라요. 왜냐하면 학교가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옆에 마을에서도 또 똑같이 좀 해달라 그래. 그 마을은 더 커서 250명이, 첫날 주일학교 시작했는데 25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또 거기도 학교 시작했죠. 다른 마을까지. 그래서 600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주일학교가 생기고 학교가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곳은 젊은이들 중에 문맹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글은 다 익히고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마을 리장 2사람뿐이 없었는데 이제는 거의 청년들이 글을 다 익혔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무원도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그런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다고. 마을 리장 되는 분이 20년 만에 처음 저한테 감사하다고, 당신들의 일에 대해서 지금 이제서야 이야기하는데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또한 저희가 미전도 족속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훈련학교를 통해서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근데 저희가 보낸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혼자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상의해서 예수를 믿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집단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릉부족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람이 들어가면 죽였기 때문에 교회가 한 군데도 개척되지 못하는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해서 24개의 교회가 지금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여러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립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책임자가 그러면 당신들도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 살려내, 그러죠. 그런 일이, 황당한 일이 일어났죠. 근데 도망가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려냈으니까 니네들도 살려내라.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적적으로 마을 이장의 지도자의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럼 문둥병자가 났고 또 많은 아픈 사람들이 낫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들이 산속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30명, 주일학교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글도 모르고 자라면 지도자로 자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한 명의 교사를 파견하는, 지역에 한 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불 정도의 재정이 들으면 교사가 가서 성경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15군데의 마을 학교가 지금 진행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40개의 개척된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마다 마을 학교를 다 요청을 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 못하고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 부족 가운데 무롱이란 아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추장 아이입니다. 유니언 체어맨, 형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추장 역할을 하죠. 이 아이는 11살에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 아버지가, 자녀가 넷인데 이 장손, 장남 이 아이를 저희들한테 보낸 거예요. 이 아이가 저희들한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무렵에 한국에 고아원 아이들을 초청해 주는 일이 있어서 11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 아이가 한국에
방글라데시는 0.6% 기독교인들이 정말 핍박 당하고 힘도 없고 교회도 작고 그런데 한국에서 가서 보니까 대통령도 예수 믿지, 큰 교회에 있죠. 또 온갖 그 엘리트들이 예수 믿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꿈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부족이 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 돌아와서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부족이 워낙 열악하니까 자기가 또 공부하면서 법대에 들어갔어요. 법대 들어가서 이번에 변호사를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 목사로 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기도만 했죠. 하나님, 이 아이를 불러주세요. 근데 작년 요맘때 이 아이가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한테는 파더리라고 부르는데 전화를 해서 내가 어제 자다가 새벽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처럼 지팡이를 저에게 주면서 너희 부족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저 부족을 제가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 했죠. 할렐루야. 그 부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구나. 이 아이가 11년 동안 저희들한테 같이 있으면서 신앙으로 양육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 3명은 그 동생들은 이혼하고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알코올 중독되고, 이 부족의 이 아버지의 소원은 오직 이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아들입니다.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췄더니 부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저희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점점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반대파에서 저희들에게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이 정인모 선교사다. 정부에 고발하는 일들이 있어서 12월 7일 날 오기 전에 그 군수 사무실에서 재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물론 가지 못했지만 저희들을 지목하면서 저희들을 조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제가 돌아가면 그 일들을 또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면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방글라데시 땅 안에 그 저희들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계속 확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고아원 아이들 중에는 2명의 아이가 너무 공부도 잘하고 정말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저희 고아원 들어온 아이가 2명이 지금 아세아연합 신학대원에 이번에 유학을 갔습니다. 장학금을 95% 받았는데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너무 성실하니까 교수님들이 용돈 장학금 주기 때문에 100% 장학금 받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들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기도하기에는 프로미스 이 교회의 비전이 전 세계에 계속 확산되어져서 어린아이들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이 교회에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방글라데시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저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에 따라서 저희 삶을 드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